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도시가스 요금 폭탄이라는 말로 이렇게 굉장히 요금이 폭등한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임금이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나 지불해야 될 청구서가 참 많이 있죠. 그 청구서 때문에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다음으로 카드값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웠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나가야 될 돈이 입금된 돈보다 더 많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가슴 아픈 얘기죠. 이유가 어찌됐건 입금한 액수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게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모델을 영적인 것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모델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모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적인 은행 계좌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제 좋은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영적 은행 계좌에 입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계좌 가운데서 그만큼을 인출해 가신다는 거예요. 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생이 끝날 때 됐을 때 우리가 예금한 것이 인출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많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인출한 것이 예금한 것보다 더 많아서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런 생각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전에 제가 가졌던 생각만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바나라는 회사에서 리서치를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답한 미국인들 중에 72%가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또 자신이 이른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하는 밝힌 사람들 중에서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역시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너무나도 어찌 보면 다행스럽게도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했던 방식이나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뒷구절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다윗의 고백을 인용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그리고 불법은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8절 말씀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not take into account라는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제 영어 성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 뜻을 좀 이해하기 위함인데요, 여기에 account라는 단어가 있어요. account. 이 account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계산한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장부에 기록한다 또는 통장에 기록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그 영적 통장 안에 기록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우리 이름의 천국 장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것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는 적으시고 우리가 또 잘못할 때는 적어서 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는 천국 시민의 자격과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자격은
우리가 얼만큼 그 계좌 안에 입금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좀 더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일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받지 않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로마서 4장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어떻게 되냐면요,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선행을 쌓아서 은행 계좌를 채우고 또 잘못을 저지르면 그 은행 계좌에서 빠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마치 카드값을 갚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입금을 맞춰서 해야 되는 직장인처럼 그저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빠져나간 인출을 다시 채워넣기 위해 끊임없이 그렇게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쁘지가 않겠죠.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해서 이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거듭나고 또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삶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요, 내가 무엇인가 정말 좀 이루거나 또는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감동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선한 부담감 또는 이런 느낌이 사라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때로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오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이름으로 된 그 영적 계좌 안에 어떻게 하면 그 입금을 많이 할까,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인출을 항상 마음을 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갔더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과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저도 아마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연약한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룬다 그렇게 목표를 삼고 달려가다가도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실패한 거예요. 그 가운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연약함에 좌절하고 또 뭘 이루었다 하는 것도요, 결국 이루었다 하고 났는데 돌이켜오면 왜 이렇게 허무한지, 그렇죠?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으로 된 영적 계좌를 채우고 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마음 졸여가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첫째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분명 확실한 것인가를 정말 정말 맞는 것인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관점으로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는 그것 때문에 막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런 내 자신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딱 요약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한 일을, 대단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이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2장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는 죄인인데,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이는 아무도 없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지옥에, 음부라고도 하죠,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영원한 죽음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요, 아 맞아, 그래, 이방인들은 죄인들이야,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 빠져서 저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이야, 그 말씀 그대로 맞아, 그래서 저들은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고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긍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니까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바울 사도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으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이 되지, 우리는 죄의 사람이, 죄인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이것을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들이 가장 또한 사랑하는 왕 중의 왕, 가장 대단한 왕이었던 다윗, 이 두 인물을,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죄인됨을, 우리가 모두 율법과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경건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았어요. 바울 시대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데 뭐 이른바 장밋빛 안경을 쓰고 색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게 보는 안경을 끼고 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설명을 하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랍비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더 이전 사람이죠, 그죠? 근데 모세 때 무엇을 받아요? 율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때 율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죠? 그런데 랍비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유대의 선생들은 뭐라고, 율법 선생들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행실이 완전하였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비록 율법을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의로움에 성취된 결과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사실일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원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존재라는 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우상이 만연한 곳이죠.
심지어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되는 데라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명을 연장해가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버지 뒤를 따라서 가업으로 물려받은 이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 만들어 파는 일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오.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너에게서 씨로 말미암아, 너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무수한 자손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을 믿고 물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심지어 길을 떠났는데요, 막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너무 극고 반대하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또 아브라함이 정말 거듭나서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찾아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조금의 갈등도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 거죠. 그 피난간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속였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돼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해 주실 때 아내 사라에게서 씨앗이 나올 것이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못해요. 사라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먹고 사라가 경수가 그치니까, 예전성이 경수라고 그랬죠. 이제 그 폐경이 되니까, 생리가 그치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지난 후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아브라함이 경건합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그 경건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선택하신 근거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 다윗도 볼까요? 다윗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다윗도 경건하지 않았다. 분명히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죽여버렸죠. 범죄하였어요. 그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기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쓴 회개의 시편이 있는데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시편 가운데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가 경건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범죄한 것임을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순전하시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원받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경건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경건치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경건치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 때문에, 이들이 선한 것 때문에, 이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의로웠기 때문에 이들을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경건치 못했지만, 의롭지 못했지만, 연약했지만, 실패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어주시고 이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믿음을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의롭게 하실 때 그분은 그들을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카운트 말씀드렸죠. 계산하는 것, 그 통장에 잔고를 채우는 것, 쓰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 그 통장에 우리가 뭔가를 채워넣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이 통장을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통장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게 되고 그것을 들춰볼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한 선행은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그 의로 말미암은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잔고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를 나의 통장에 입금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자,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길 수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러나 왜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다, 우리가 행하는 건 뭐예요? 죄죠, 죄. 그 죄로 말미암은 것은 삭슨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통장을 채우면 그 결과는, 그 바라볼 결과는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통장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것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통장에 예수님의 의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계좌를 들춰보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이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일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통장의 잔고에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통장에서 인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건 역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우리를 예수님의 그 의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어카운트,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통장 잔고에서 빼고 놓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의 통장 잔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통장에서 더 이상 인출될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실패할 때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눈물로 쏟으며 회개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다 덮으셨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졌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수 없고 인출할 수 없고, 아무리 인출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구원의 감격을 누렸던 다윗처럼, 연약했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쓰러졌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도 또한 그들처럼 마침내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